프린트물 보면,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3절, 4절, 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눈에 이게 끼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고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옛사랑 예수동행과 생명책과 짐승의 표 6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전체적으로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스토리를 들으면 그 짐승의 표와 666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당연히 잘못된 거네. 우리가 알았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다고 뭔가 표현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반적인 것들을 의도를 알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근데 성경의 원 뜻은 읽는 자는 단수예요. 이거 현대어 성경에 보면 사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져야 되겠죠.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을 교회에서 낭독한다면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읽고 많은 사람이 듣고 그 들은 사람이 지키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 특별히 취급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예배 시간에 낭독되는 다른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보면 앞에 이제 인도자가 나와서 그때는 읽기만 했거든요. 사실은 읽고 듣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책도 예배 시간에 그냥 읽혀지던 책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3절의 뜻이.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아주 특별하게 평상시에 다루지도 않고 아주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들이 신령한 뭔가를 가지고 천만의 말씀에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정리하는데 언제도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리 알파와 오메가 2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창세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보는 부분이라는 부분이지 요한계시록만 딱 띄워가지고 그 부분만 강조를 해버리면 전체가 안 맞아떨어지는 성경을 보는 벌써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원고에 그 부분 이제 써놨죠. 창세 이래로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성경을 예수님이 쓰신 이유와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뭐 하는 거? 사랑한다라는 그 내용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니 창세 초반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 때 중간에 있든지 예수님 당시에 있든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든지 간에 이 성경의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이. 근데 종말에 가가지고는 뭐가 초점이 돼요? 환난, 휴거, 그리고 핍박받는 거,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아니요. 그게 이슈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창세 이래로 계속 누구만?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아니, 오히려 종말의 때와 종말의 시대가 되면 더 깨어서 정신 차려서 누구를?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만 목적하고 더 예수님만. 이게 정상인데 지금 보면 자꾸 교회에서 무슨 쪽으로 가냐면 예수님은 사랑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성경에 그동안 시리즈로 할 때 답이 거기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근데 짐승의 표 666 그거 실체도 아니지만 그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신경 쓰고 그것을 갖고 가면 거기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체도 없는 답도 없는 것을 붙들고 가고 있었다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길, 육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 이 세상 시민권자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거.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 외에는 아무 걸어도 안 되잖아요. 로켓을 그럴싸하게, 달나라 그 당시에 우리 아폴로 그게 달나갔을 때 그때 기술보다 지금 과학으로 막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모든 노력과 수고와 모든 걸 다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로켓 타고? 다 알잖아요. 그 바보라 그럴 거예요. 멍청이라 그럴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천국을 그런 걸로 갈 수 있어? 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누구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밖에 없으면 그 유일한 길인데 그것밖에 없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에만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럴싸한 예수님 말고 그럴싸한 다른 것에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밤 360일 동안 잠 안 자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 다 팔고 장기까지 다 팔아갖고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뭘 해보세요. 성경을 수천 번 외우고 쓰고 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수고와 모든 걸 다 동원해 보세요. 그게 무엇 하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어떤 행위가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냐고요. 나 하나를 바꾸지 못해요. 내 가까이 있는 내 자식을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영생하고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수없이 착각하고 있어요. 수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그분이 유일한 분이라는데 그분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새벽 한 2시, 3시에 잠 안 오면 입을 폭 뒤집어 쓰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본 마음 중에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절대적인 분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했던 그건 예수님이고 내가 뭘 했으니까 의의를 드러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는 아니에요.
좀 제가 극단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 자체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 이래로 계시록에까지 오직 누구?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주인공이 된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에 의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뭐 하는지, 존중하는지,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이거예요. 여러분 뭐 뮤지컬을 만들든지 영화를 뭐 제작하든지 보면 항상 뭐 그냥 막 찍어요, 막? 아니요. 극본이 있잖아요. 대본이 있잖아요. 책이 있잖아요. 그 만화책을 인용하든 뭐 웹툰을 인용하든 그 책에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의미가 있게 찍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주인공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악역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주인공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책을 통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나타내려고 그 주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악역이든 엑스트라든 다 악역이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해서 주인공이 조연이 더 드러나고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가 드러나고 이러면 그 영화는 못 찍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악역도 조연도 그 다음에 엑스트라도 모든 배경도 누구를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 거지? 누구 돋보이려고? 주인공을 돋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꾸 학교를 크게 집시다, 교회를 크게 지시고 뭘 하시고 계속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지금 시대는 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예수님 놓치,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에 성경의 기록이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봤더니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이제는 깨어있어서 다른 것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계속 그 말씀을 해오셨던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지금 보면 바코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짐승의 표 뭐 거기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이 막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어느 날 막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이렇게 뭐 해주시고 어느 때 곧 뭐가 있었을 것이고 이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게 무슨 강조점이 될 수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빗나갔던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 더욱더 더 누구? 그렇죠. 더 예수님으로 끝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창세 이후로부터 전체 계획의 진행에 대한 마지막 결과를 보는 거라.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에베소 1장 3절을 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배경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을 목적으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상속자 이것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고요. 자, 빌립보서를 봅니다. 예. 빌립보서 1장 6절. 예. 뭐 수없이 많이 나와요. 많은 구절이 나오는 그냥 제가 그냥 하나 선택해서 본 거예요.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 착하고 선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하노라? 이제 창세 이르로 계획하신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 하실 날까지 계획한 걸 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루실 그날까지. 예. 자,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예.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부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뭐 하셨다 그래요?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 대한 뭐가 이제 마귀의 권세를 꺾고 이기고 마귀를 이제 뭐 하셨어요? 선고까지 내렸어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집행만 남은 거예요. 그 집행이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실체 지금 다 이루신 이 실체를 계시록 재림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목도하는 결과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완성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나 그 마지막 결과물은 언제 나타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어. 요한계시록 20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만 딸랑 잘라내가지고 그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20장 6절.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 프린트물 제가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 아까 요한계시록 처음에 나와 있죠.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창세전의 계획을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요한계시록은 결과물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것처럼 마지막 결과물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에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무슨 자예요? 이기는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과물이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출발이 된 거죠? 창세 이래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그 뭐 666 그것만 하니까 그게 자꾸 실체처럼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에 조심해야 될 것, 조심해야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는데 아니요. 창세 이래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누구만이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종말의 시대는 왜 666표 나오면 짐승의 표를 신경 써야 되냐고요, 이게. 쓸 일이 없어요. 그럴싸하지만 성경적인 배경으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두려워할 일도 없고 아무 마음 둘 일이 없어요. 누가 이게 뭐 이렇게 되고 과학자가 나와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만 붙들어요? 성경에 얘기한 대로 창세 이래로 계속 그 부분만. 그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아까 이 계획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의 계획이잖아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러면서 계속 진행돼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이 계획한 그것들이 실제 모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물은 언제? 재림할 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6,000년이지 예수님은 일주일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의 6,000년의 이 기록이 그냥 한 덩어리예요.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인간이 자기 머리로 이걸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여기는 이게 주인공 같고 이 시대는 이게 주인공 같고 지금 시대는 성령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마지막 성령의 시대라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성령이 단독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성령은 이름도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잖아요. 한 분으로. 이게 얼마나 지금 성경을 모르고 함부로 떠들고 성령 막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뭐 나타나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주 어린아이 것이라니까요. 사실은. 지금도 그 이슈에 휘말리잖아요. 그 어느 교회는 귀신 쫓는 게 전부야. 어느 교회는 선교하는 게 전부고 어느 교회는 다 교회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슈가 있어요. 아니요. 이슈를 따라가면 안 돼요. 어느 교회든지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만 해야 돼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만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이어야 돼요. 근데 왜 교회마다 비전이 다 틀려요?
어떤 교회는 막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서 내가 사명, 왜 다 틀려요? 그 비전을 누가 받았어요? 목사가 개인이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는. 우리는 창세 이래로 예수님이 왜 마귀를 가둬놓은 이 감옥,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신이 그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명하는 마귀를 가둬놓은 이 감옥의 일부를, 그곳에 에덴 동산을 왜 그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래서 모든 권리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모든 것들을 다 권세를 주시고 누구랑 싸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죠. 사단과 미혹을 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창세 이래로부터 마지막 계시록이기까지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 자녀가 되는 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자손, 예수님 자녀다움, 내 자식다움, 그것에 대한 완성되는 건데, 어느 시점인가 사명과 사역과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충성, 헌신, 헌금, 강조, 무슨 비전, 가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교회 일. 남편 교회 안 다니니까 그냥 집에서 밥 차려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해놓고 자기는 성가의 연습까지 하고 교회에서 밥 맛있게 먹고 밤늦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도대체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요. 본인도 몰라요. 소경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예? 예수님만 얘기해야 돼요. 성경 어디가 다른 얘기를 그걸 따라가서 얘기한 적이 어디 있던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체험, 계시, 그걸 어디 성경에서 얘기하라고 나와 있던가요? 예?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다른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무슨 뭐 웃긴 얘기, 뭐 하고 뭐 하다가,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의도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기록한 의도대로 전달이 될 때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냥 성경의 책의 내용일 뿐이지 그게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얘기했다, 자기 자랑 얘기했다, 뭐 한 얘기했다가, 여러분 자식들 학원 보낼 때, 학원 보내놨는데 선생님이 서울대학 출신이고 뭐고 뭐 카이스트고 뭐 유학했고 보내놨더니 잘 가르칠 줄 알았더니 맨 자기 자랑만 하네,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가르치고. 그리고 애들 무시하고. 니네들 그래가 무슨, 야, 여기서 대학 갈 사람 별로 없어. 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옛날에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했고 뭐 했고 우리 집안이 학원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여러분도 안 보낼 거 아니에요, 도대체. 교회에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에 나와서 뭐 하시려고요? 예? 교회가 그런 얘기 하는 곳이에요? 자랑 늘어놓고 집안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무슨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의학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강연을 가세요, 강연을. 네? 이제 좀 분별이 되세요? 그 얘기하기도 바빠요. 지금 다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 이래로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뭐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뭐가 있었어요? 지진, 기근, 전염병, 또 전쟁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냐고요, 도대체가. 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성경을 가지고 제가 증명해 드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예. 그들에게, 이 광야교회에 있었던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사건과 이게 말세의 우리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전혀 무관한 게 아니구나.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시대 틀리고 종말의 시대 틀리고
틀린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창세 이래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은 한 가지다. 예수님만이다. 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뭐하다? 사랑하는 거다. 경외하는 거다. 공경하는 거다. 존중하는 거다. 예, 닮아가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볼게요. 예. 누가복음 17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예. (17장) 26절 볼까요? 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누구의 때도? 예수님의 때도. 노아 사건도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지금 시대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이해가 좀 이제 눈이 좀 떠지십니까? 요한계시록만 딸랑 해가지고 그것만 지금 얘기하고 거기에 자꾸 그 중에 그것도 사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존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전혀 무관한 일들인데 사실은요. 그게 그 해답을 주었는데 그러면 666을 강조하고 짐승의 표를 자꾸 이슈 삼아야 돼요. 더 누구를 더 이슈 삼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 이슈 삼아야 돼요. 내가 삶에서 더 많이 혹시나 더 이제는 조금 더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내 예수님 내게서 내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에서 나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요소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점점 없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특히 더 이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만 딸랑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동일선상에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과정. 그들은 개인적으로 다 종말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예,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부터 천지 창조부터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이 그죠? 말씀으로 창조된 것부터. 참 성경은 정확해요. 그래서 뭐 노아부터 쭉 에녹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32절 볼게요. 쭉 나오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말로 뭐 필요하냐는 거죠.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입니다. 예,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책에 다 쓸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이 다 태평성대를 누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예, 수없는 예, 고난 가운데, 그리고 예, 삶과 죽음은 죽음의 자리,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등. 근데 그러면서 이제 쭉 볼게요. 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뭐가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 이 사람들 벌써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벌써. 맞아요? 틀려요? 요한계시록에만 이긴 얘기를 나오냐고요. 진행이었다니까요. 계속 계시록은 결과물이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보면 예. 그들이 광야에서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멀리 예수님이 올 거라는 예, 그것만. 그리고도 이겼어요. 예수님으로. 자, 넘겨볼게요.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러므로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그 믿음의 선진者창세의 이래로부터 천지 창조 이래로부터 바로 그 이후까지 계속 그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초림 오시기 전에까지 모든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님이 올 거고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받고 증거는 얻었지만 약속에 대한 이루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다 이겼단 말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그 가죽옷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실제로 우리를 성전 삼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누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의 모든 선진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의 죄를 벗어버리고 있으니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뭘 하자?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승리한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죠? 이겨라. 우리 지금 우리 여러분들 이기도록 막 지금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실제로 먼저 그들이 증거만 받고 약속을 직접 보지도 못한 그들이요. 그러면서 주는 게 뭐냐면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 예수님. 이걸로 그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죄와 싸우되 뭐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걸 가는 거예요. 우린 당연한 길이에요. 정말 휴거 그거 생각지도 마세요. 그냥 있어지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거 신경 안 써도 그거 신경 쓰느라고 누구 놓친다고요? 예수님 놓친다고요. 일, 사명, 비전, 꿈, 사역 이거 생각하다가 예수님 놓친다고요. 그건 영생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뭘 했으면 이 얘기가 아닌 걸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양과 염소를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는지 확실히 구분이잖아요. 성경에 그것만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내는 확실한 장면이 어디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한 가지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그죠? (35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시간 되면 집에 가서 다시 한 두 번, 세 번, 여러 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한 번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창세 전에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 그게 십자가로 확증되어지고,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만짐받되고, 느낌받되고, 이거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목요일날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라. 여러분, 이건 뭐 꼭 종말에만 내요? 종말에 이게 있어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자굴에 안 던져지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지, 던져져도 예수님이 지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여김 받는 거예요. 막 개처럼, 양처럼 막 죽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분으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종말을 왜 두려워하냐고요. 종말 되기 전에 지금 벌써 믿음 다 까먹고 지금 세상 사랑하고 지금 돈 사랑하고 지금 이거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를 붙들지 않으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죠. 그 나오잖아요.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가. 사망도 죽음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 안 이기게 된다? 이긴다. 근데 왜 사랑이냐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왜 계속 마지막에 이기게 되는 이 이김의 요소가 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우리도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이냐는 것이죠. 그 답이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사연들이. 자, 이제 프린트물로 가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볼게요. 지금 여기 위에 이제 세 개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들은 창세 이래로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 이후로? 창세 이후로. 그러면 창세 이후로 똑같이 생명책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부터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과 미혹과 전쟁은 그때로부터 있다 없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이전에 누구의 인침이 먼저다? 성령의 인침, 그 인침의 뜻을 알면 이게 뭔지를 아는 건데, 이 얘기는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는 별 저기가 없다니까요. 그거 그냥 무시해버려요, 자기 멋대로. 예. 근데 실체도 없는 뭐만? 짐승의 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을 제 멋대로 무시하고 하는지요. 응? 그 인침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나와 있는데, 창세 이래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그때부터 벌써 시작된 거,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그 사건이.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 동그라미 치고 별 5개 해놓으세요. 예. 경배. 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이걸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미혹을 행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이 말이에요. 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볼게요. 똑같은 얘기, 이가 이제 잡히는 장면인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반드시 그 안에서 답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 답이 있어요. 항상. 하나만 갖고 붙들고 들어주면 안 돼요. 예. 짐승 앞에서 짐승에게 능력을 받아, 표적을 행하는 것이죠. 예. 근데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는 것으로요? 표적으로. 그럼 이 문맥으로는 여러분, 짐승의 표 받고 경배하던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소리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들을 뭐 했다? 미혹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위에 제가 검은 줄 하나 해놨죠? 그게 주석의 내용이에요, 주석의 내용. 예?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혹된 자들에게 짐승 표적과 이적과 거짓 것으로 통해서 뭐해서 미혹을 시켜서 짐승의 표를 받겠다. 자, 이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종합을 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외의 모든 사람, 이 중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중에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 빽가리로 많아요.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도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해서 이제는
예수님도 모도했던 사람들을 누구를 빼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빼버리고 누구?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 마귀만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계시록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예수님만 두 가지는 안 된다니까요. 짝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얘기했는데 인간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 능력 맨날 예수님 주시는 거 공짜로 받아 먹으면서도 한쪽에는 뭘 갖고 다녔어요? 우상을. 지금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수없는 우상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누가요? 사단이 공식적으로 뭐 하려고? 경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 그렇게 뭐 되도록. 양다리에 있던 것들을 이제는 양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누구만? 예. 경배가 먼저예요. 그 경배하는 마귀를 추종한 마귀를 경배하는 그들에게 이제 자기 소유라고 뭘 찍는 거? 낙인을 찍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인데 그거는 성경이란 말의 영적인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성경에 인침이 없듯이 여러분 머리 이마에 이름 안 써 있어요. 지금 하나도. 문신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속에.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의 인침도 또 예수님의 말씀도 새 언약도 어디에 새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그렇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이게 무엇을 향하느냐가 벌써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설명드린 거예요. 잡혀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요한복음못에 던져진 자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루며 말하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며 경배가 해요. 경배. 예. 예수님 이제 마귀만 이렇게 선택하는 자들에게 이마와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마라는 건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 모든 온 생각과 마음의 중심, 이거는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제살 뭐 하고 다 팔아서 구제도 하고 뭐 하는데 무슨 요소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자녀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없어요. 그럼 소속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열매로 점검하란 말이에요, 우리를요. 내 입술을 점검해보고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떠들고 다니나. 예?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 삶의 열매들을, 행동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빨리 점검해가지고 더 누구에게로, 더 예수님께로 가는 이것들이 양육의 과정인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볼게요. 왜 그러면 그들이 마귀를 경배하게 되는지, 이적에 왜 속는지를 보세요. 성경은 정확해요. 정확해. 이 기본적인 배경을 모르고 막 짐승의 표 떠들고 요한계시록을 스스로 뭐 대단한 것, 자기가 그것을 대단하게 풀고 뭐 하는 것처럼,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걸 자꾸 가지고 맨날 사람들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에 표적과 이적에 속지 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예. 자, 위에 7절부터 그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피하리라. 아까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죠? 19장에 그 짐승이 잡히잖아요. 백마탄 그게 이제 나타나서,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활동을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뭐에 대한 뭐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알면서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것이 없어요.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두 마음 품고요. 계속.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죠. 원인은 누가 제공해요? 정과 욕심으로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혹된 것을 보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심이라? 심판. 그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라고 성경에 끝없이 수없이 계명으로, 세 계명으로, 율법으로 또 예수님의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빼고 나머지를 자꾸 붙들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를 얘기하는 건 그 말도 아니고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섞여가지고 그 틈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싹 다 잡아내요, 예수님은. 그게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왜 이 마귀를 경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느냐? 왜 생명책에 예수님이 허락한 외에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미혹을 꾀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그 짐승에 대한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이제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마귀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되는 이 근본적인 것이 평생을 그의 모든 것에 강력한 자기의 어떤 그 모토가 되어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느냐. 이 마귀에 대한 얘기예요. 13절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더니 내가 저승의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망령들이 사는 세계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려왔구나. 사단은 예수님만이 경배받는 그것에 자기가 경배받는 것이 같은데요. 그 경배받는 걸 자기를 경배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자녀들을 뭐해서 꿰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 자녀들 꿰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이슈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에게 높아지려고 그러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막 치장 막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꾸 겉에 자기를 치장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막. 나중에 이제 찾아드릴게요. 특히 여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내면을 더 다스리라고. 특히 교회 올 때 그렇게 하고 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그렇게 겉에 화려해지고 뭐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외에 어떤 무엇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누구만이니까.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비길 수 있는 것이, 거기에 견줄 수 있는 것이 내가 목숨을 내줘도 그건 견줄 수 있는 것들이 못 돼요. 그걸로 영생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만 해야 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건 바로 그래서 강단에서 자기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가문을 자랑하거나 학벌을 자랑하거나 자식을 자랑하거나 뭐 얘기하거나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가 그 위에 있어야 돼서 자기가 높임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당연히 성도들보다 동등되지 않고 자기가 그들보다 영적인 지도자요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나마나합니다. 눈 좀 뜨세요, 제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게 사람이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 이거는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래요. 기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죠? 낮아져라예요. 낮아져라예요. 또 겸손해져야 된다니까 무슨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누구만 높이면 그렇죠. 예수님만 얘기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드러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짜잖아요.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어요? 안 썼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엄청 노력했다니까요.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구나.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을 어디 강단에서 예수님 전화해야 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무슨 체험을 했고 내가 뭘 했고 옛날에 청년 때에 내가 옛날에 뭐 했고 어떤 거를 했고 한번 어떤 내가 능력을 해서 무슨 누구 고치기도 했고 뭐 했고 평생을 울고 먹어요. 자기가 살았던 간증을. 대단한 간증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럼 누구 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간증은 자기의 대단한 간증은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간증과 비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얘기하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제발 좀 알고 계세요. 상식으로. 그러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꾸 뭘 합시다. 그 뭘 짓고 뭐 하고 여러분 교회 빚내서 하는 거, 빚내는 거, 자꾸 부동산 사들이는 거, 뭘 자꾸 일 벌이는 거. 여러분 그거는 그 안에 예수님 역사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속지 마세요 거기에. 제발 절대적으로.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내용이요. 나와 있잖아요. 수없이 나와 있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그 이름도 입으로 내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너뛰었어요. 어디 이 강단에서 자기 얘기를 합니까 이게? 독사의 자식 되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어디 다른 얘기를 합니까? 무슨 사업 얘기를 해요. 자꾸 헌금 강조하고 무슨 작정하라 그러고 이런 게 어디 나와 있어요 도대체가. 제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를 엄청 강조해요. 부활절 되면 난리 나죠. 성탄절 되면 교회 떠들썩하고 난리 나죠. 실체 없으면서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것은 없으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식으로 거기에 계속 무슨 절기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은 다 불필요한 거, 불같이 한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분주한 것들이 밖에 없어요.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예수님 칭찬한 사람이. 마리아 한 거 아는데 마르다를 붙들고 산다니까요. 그래 놓고 자기 내가 뭐 했는데 헌신 주여 칭찬받을 만하죠. 예수님 이만큼 했고 뭐 했고 이만 했고. 이거는 다 뭐죠? 사단적인 거, 마귀적인 거예요. 요소가 벌써 내 안에 있는 요소가 그건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가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누구의 말씀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시켜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가 아닌 다른 세상과 이슈와 철학적이고 그럴싸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통해서 뭐 하게 만들려고? 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요소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기가 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들도 미혹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높아진다라는 거죠. 대단해진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사나 이런 것으로도 미혹 많이 합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제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 선악과뿐만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먹음직스럽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유독 선악과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그렇게 모든 게 좋은 거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근데 그랬던 그게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딱 갖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인 거예요. 누가 최고인 것이죠? 예수님만. 이게 이제 일어나야,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사건인 호세아서 6장에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랑으로 양육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면 예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공경하거나 존중하거나 경외하거나 그걸 무시하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데요. 예, 아직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눈을 띄기 전에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선악의 눈을 가져버리면 우리는 이건 큰일 나거든요.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이런 것들이 되어진 상태에서 선악의 눈을 떠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이 범죄하는 일이 없어지는데 그거 이전에 눈을 뜨니까 마귀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아주 어린아이에게 뭘 주면, 위험한 칼을 줘버리면 칼이 이게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거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마귀를 따르게 되고 정과 욕심,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게 돼서 미혹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누구 경배하지 말고 마귀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딱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경배할 것이냐?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이게 영적인 싸움에 확 갈리는 게 창세기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과물이 있기까지. 예. 자,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예수님을 뜻을 존중해 주는 걸 원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처럼 아담처럼 예수님이 주신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곧 뭘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행위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중매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매는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뭐하듯이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세요라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바로 밑에 보세요. 왜 그러냐면 뱀이 그 관계로 뭘 미혹했어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할까 봐.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미혹받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는 영적 싸움의 가장 무기가 누구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양육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때부터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수단 삼으려고 그러고 예수님만이 아니면 반드시 마음은 부패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복 받았네, 뭐 했네, 뭐 높은 자리에 앉았네, 지금 이런 것 떠들 때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만 붙들고 가느냐 안 가느냐.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예.
여러분 자식 있는데 결혼을 시키려는데 봤더니 이게 딴 마음을 품고 있네. 딴 여자를, 딴 남자,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결혼 중단시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예수님 혼인잔치에 갈 사람들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예수님이 아니라 미리 사단이 알고 끌고 가요. 누구 경배, 한 명이라도 더? 누구 경배하게 하려고. 사단이 이게 좋거든요. 누구처럼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 경배. 예. 그래서 성경은 누구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구?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경배하라고,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마귀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를 향하게 만들고, 자기의 종을 만들어버리는 건, 이거는 정말 사악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험한 짓인지도 모르고 본인 소경이니까 떠드는 거 입에서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눈을 못 뜨면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수없이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뭘 따랐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이에요. 예수님만, 말씀만, 예수님의 뜻만, 예수님의 생각만, 내 마음과 내 뜻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절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내 기분과 감정과 뭐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요소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어요? 거기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점검해봐야 돼요? 안 점검해봐야 돼요? 다시 내가 예수님을 이제 요거 목요일 날 제가 그거 얘기할 건데 그러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짓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장기 이식만 한번 해줘도 평생 고마워하면서 더 성실하게 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더 열심히 두목으로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되냐고요, 도대체가. 장기 인식 정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순절하고 부활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속 우리는 거듭나서 그냥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요. 이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심장이 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얼마나 우리가 생각 속으로 종교가 되어져 있고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져 있는지를 빨리빨리 씻어내셔야 돼요. 빨리빨리 씻어내야 뿌연 것들이 씻어내어져야 선명하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져야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는 것처럼 이게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여야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운동회 때 가면 다 노란 체육복 입었는데 왜 엄마 눈에는 그게 보이는지 아빠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뭔 의미인지 아시죠? 그 예수님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다 벌어지는 얘기예요. 다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예화를 그 안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하고 나타내주고 우리를 죽었던 것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살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누구 멋대로 살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그동안 네 멋대로 살았지 이제는 예수님 죽음까지도 네 멋대로 되지 않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 된다는 거야. 내 뜻대로는.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십자가를 너의 죄와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정과 욕심을 그것을 너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나오죠. 뭐 하라? 따르라. 따르라. 누구를? 예수님을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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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뜻과 마음과 계획.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선이고 은혜인 것을 아시면 돼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들이 내 생각과 뭔가 다른 것들이 벌어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는 걸 어디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도 안 믿으니까. 삼라만상에서 다 써놨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직접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이 속에 있는 거 싹 다 끄집어내셨어요. 물 한 방울까지 싹 다 끄집어내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10달 동안 잉태해서 자식을 출산해본 부모, 엄마들은 더 많이 알잖아요. 이 사랑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끝없이 그 사랑 안에 거해서 모든 예수님만 그 사랑하는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귀신 할 필요도 없고요. 예? 정말 할 필요도 없고, 예, 뭐 핍박, 환난 뭐 이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누구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길로 가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악조건적인 육체의 환경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집을 가출했는데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가 더 좋고 편해. 집에 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집을 떠났을 때 개고생해봐야 집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그래,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진짜 그분이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거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이 땅에서의 것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이루고 세상 것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게 자꾸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생각하게 만들고 뭔가 실체도 아닌 것을 자꾸 뭔가 이렇게 유도하는 게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누구에게 오해할 거 없어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게 없잖아요. 예수님만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요한 그 수없이 많은 기회에 왜 그것만 딱 얘기하면 그것만 끝인데, 그것만 해답인데 왜 다른 걸 거기다 그럴싸하게 붙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없잖아요, 여러분. 왜 거기에 다른 얘기를 하냐고, 이 앞에서. 누구 얘기 듣고 싶은데? 예수님. 말했죠? 나훈아 디너쇼 가면 누구 목소리 들으려고 한 거예요? 나훈아 목소리 들으러 가는데 비싼 표 끌어갖고 경쟁해가지고 표 예매해갖고 갔는데 나훈아가 안 나와. 나훈아 노래가 안 나와. 가만히 있어요? 디어포나요? 난리치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다 은혜 받아서 그런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무시하고 뭐하고 막 자기 높이고 자랑하고 막 대접하라고 그러고 세상에 속한 거 근데도 또 막 우리 목사님 이게 무슨 건지를 몰라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증거해야 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가득 찬 사람은 옆에서 찔러도 아이고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산에서 머리 깎아서 수도하는 사람들도 물에 빠지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본능이라고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오늘
그러니까 결론에 대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뒤에 이제 마지막에 이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천국의 백성들,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고, 이 얘기구나. 짐승의 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를 제가 이제 더 다음 주,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